예수님의 생에서 나타난 사랑의 원칙,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신물교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죠. 자, 많은 사람들은 이른비를 받는 일에 대부분 실패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른비로 말미암아 대표된 은혜를 등한히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욱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예.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부인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이 그리스도인 덕성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늦은 빛 때의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리려는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당신의 백성들의 주의를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이키도록 요구하신다. 이 장을 날마다 읽어라. 그들의 심령 속에 그것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명심하게 하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것임을 배우자. 그것 없이는 다른 모든 자기들이 무가치한 것임을 알라.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에서 크다고 여기는 것, 곧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나 지위나 훌륭한 가문이나 지적 선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이다. 자, 여기 도덕적인 가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이 도덕적인 가치란 오늘 또 우리가 배우는 사랑의 원칙,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 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시편 37편 8절 말씀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8절 말씀. 자, 우리 예수님의 생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품성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베풀어진 부위에 대하여 하나하나 더 귀중한 은혜로 보답하셨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지닌 편견과 고집 때문에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다.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그곳에 간 야고보와 요한은 제 주님을 멸시하는 것을 보자 몹시 분노하였다. 제 아들은 예수께서 친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이 그처럼 예수를 무리하게 취급하자 분노로 가득 찼다. 예수님께서 참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하시고 또 특별히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그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무리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 나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에게 하룻밤을 유숙하는 것까지도 거절하였다고 백성들의 말로 예수께 보고했다. 그들은 백성들이 예수께 무슨 가오를 범하였다고 생각하였으며 엘리야가 거짓 선자들을 죽인 갈멜산을 멀리 바라보며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였다. 저희들은 저희의 말을 들으시고 슬픔에 잠기시는 예수를 보고 놀랐으며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예수의 땅과 같은 책망의 말씀이 제 귀에 들리기 때문이었다.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오 구원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야 예수는 다른 촌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너무나 참 이 후대접을 받으시고 너무나 무리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변망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에서 나타난 자아이생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동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유익을 위하여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의 생애를 온전히 헌신하시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은 우리가 닮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숭고함의 증거는 자제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을 본보다야 하는다. 대개 그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신 까닭이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모욕과 조롱을 아무 불평 없는 침묵으로서 대응하셨다. 재판장에서 예수님이 굴욕과 시련을 당하신 것을 보고 날뛰는 살인적인 무리들의 자연스러운 모든 조소들은 예수님에게서 조급하여지거나 화를 내도록 하는 한마디의 말이나 모양도 일으켜낼 수 없었다. 그는 하늘의 졸음자였으며 그의 순결한 가슴에는 보복적인 정신의 여유가 없었고 다만 동정과 사랑만이 갈 뿐이었다. 예수님의 이 사랑, 이 아가페 품성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어서 구속의 계획을 실패하도록 자극을 했습니다. 사단은 잔인한 군인들을 충동하여 구주를 모욕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으로 하여금 화를 내어 복수를 하여금 충동하거나 그분께서 그 괴로운 상황에서 풀려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함으로 구원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분의 인간 생활에 한 가지의 흠이라도 생기거나 그 무슨 시련을 견디는 일에 의해서 그분의 인생이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완전한 재물이 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람의 구속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가장 깊이 체험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죽음과 같이 고통을 나누었으며 야고보는 형제들 중에 첫 번으로 칼에 죽을 것이었고 요한은 고난과 고통과 비난과 핍박을 형제들보다 가장 오래 받을 것이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있을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적인 사랑, 즉 사랑하지 아니,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성내지 아니하는
이 말씀이 자아희생적인 사랑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가끔 저들이 결심한 것을 깨끗하게 해냈을 때는 칭찬도 하셨다. 그분께서는 아름다고 복된 말로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셨다. 저들은 그분께서 저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았다. 그분께서는 저들에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저들 어린 아이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셨다. 부모들이 항상 변하는 타락한 세대의 유행을 따르려고 애쓰지 말라.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너희는 나의 양떼, 나의 귀한 양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느냐고 물으실 것이다. 만일 그대들의 책임을 져버린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간청하건대 부디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라. 화를 내거나 성급하게 굴지 않도록 하라. 저들에게 즐거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의 생활에 사랑과 광명과 희망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 친절과 사랑은 이적을 행할 것이다. 절대로 화를 내면서 자녀를 벌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늘에서 그대 자녀들에게 말을 부드럽게 하라. 시끄럽고 격한 꾸중으로는 자녀들을 어떤 악행에서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자녀에게 화를 내어 겁을 주게 되면 저들은 자신들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도록 할 수 없을 것이다. 가정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온유는 집안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툼을 방지해주며 화를 내며 대답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흥분을 진정시켜주며 그 매력을 가미할 수 있는 반경에 관한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온유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세상의 가정들을 하늘에 있는 큰 가정의 한 부분이 되게 해준다.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하고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평년 동안 화를 안 내면 된다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이 모세가 아론이 참 실패함으로 살아서 하늘나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더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만 속한 능력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정했다. 저들은 화를 내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소리칠 때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위치에 두었다. 저들은 이렇게 함으로 저들의 보이지 않는 지도자이신 그리스도께 큰 용을 돌렸다. 모세가 한 번의 실수로 참 무덤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심지어 가장 큰 결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모두가 유다와 같지는 않다. 화를 잘 내고 성질이 또 급하고 교만한 베드로는 때때로 유다보다 더 큰 단점을 드러냈다. 그는 더욱 빈번히 구주의 책망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얼마나 큰 희생과 봉사가 있었던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어의 능력에 대하여 얼마나 큰 증인이 되고 있었는가. 이 베드로가 참 급한 성격, 뭐, 또 화도 잘 내고 교만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참 자기를 용서하시는, 자기를 세 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을 바라보고 완전히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죠.
이 부절제하면 화를 쉽게 내게 됩니다. 부모들은 위장에 해를 주면서까지 미각을 위주로 하여 음식을 취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저희 자녀들에게 깊이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 건강법칙을 범하게 되면 이 품성이 이제 삐뚤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인체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들은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자제하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화를 잘 내고 변덕스러운 그러한 기질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또 사람들이 화를 쉽게 내는 것은 이 부절제의 습관, 이 건강법칙을 범함으로 이 신경이 약해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식욕의 부절제는 이제 쉽게 화를 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 내키는 대로 화를 내고서도 깨끗한 양심과 하나님의 인정을 보유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마음이 있지 않은가? 부패한 욕망의 방종이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하는가? 그것은 이 방면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제약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화를 내고 편벽한 기질을 배양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을 더해주지 않는다. 본성의 식욕에 굴복하는 것은 신체 조직을 상하게 하며 조직을 갈기갈기 해쳐놓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식욕을 제어하고 정욕을 조절하며 저인들을 굴복시키기를 원하신다. 만일 우리가 이 일에 착수하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이 마약을 하게 되면 이 신경이 약해지기 때문에요.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아편을 먹는 네 번째 환자에 대한 광경이 또다시 나에게 전개되었다. 그 여자는 몹시 지친 상태에서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정신은 혼란에 빠졌다. 그런 조바심을 내며 화를 잘 내고 가장 친한 자기의 친구들에 대하여 험담하며 마치 저들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려고 애쓰고 있는 듯이 상상한다. 그는 광기를 바라며 미치광이처럼 헛소리를 한다. 먼저 말한 그 신사는 슬픈 표정으로 환자를 내려다보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약물을 과도하게 복용하면 이 신경세포가 약해지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약물의 사용으로 병약하게 된 자들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그런 병자는 괴팍하고 화를 잘 내며 항상 앓고 있으며 비참한 생활로 소홀하고 다른 사람들이 참을 수 있는 간호의 도움을 받으러 스므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유독성 약물들은 사람들을 그 적성에서 죽이지는 않으며 사람의 몸은 끈질기게도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약물을 과도하게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이 신경 조직이 병이 들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과로를 해도 쉽게 화를 냅니다. 과로로 말미암아 자존심을 잃는 때가 가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우 급하고 복잡한 활동을 결코 강요하시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그들에게 주시 않은 책임들을 스스로 떠맡기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도록 결코 계획하지 않은 업무를 서로 다투어가며 미친 듯이 따라다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도한 책임을 짐으로 가로하게 되어 마음과 정신이 피곤하게 되고 화를 내고 초조하며 잔소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정신적인 노동을 계속하게 되면 신경세포에 피곤이 오게 되죠. 그때 땀을 흘리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 그 신경세포가 정상으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또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근육에 피로가 생길 때
정신적인 노동으로 다시 전환하면 또 육체적인 피로가 또 정상으로 회복되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 채소를 가꾸는 그런 노약 교육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노동을 축복이 되도록 정하시되 그의 정신을 채우며 그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그의 능력을 발달시키게 하시다. 지적, 육체적 활동에서 아담은 그의 경건한 생존의 최고의 쾌락 중의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들 자신의 육체적인 건강과 도덕적인 유익을 위해서 비록 육체적인 노동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일하도록 가르쳐 줘야 한다. 만일 그들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기 원한다면 그들은 마침내 반드시 온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규칙적인 노동의 훈련을 해야 한다. 매일의 어떤 부분을 야외에서 노동하는 근육 운동 없이는 없는 한 건강한 유지될 수가 없다. 정해진 몇 시간은 신체의 모든 부분이 운동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손으로 하는 노동에 바쳐져야 한다. 정신력과 체력의 부담이 균형지게 하라. 그러면 학생의 마음은 새롭게 될 것이다. 만약 그가 질병에 걸렸다면 육체적인 운동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데 아주 그 조직을 도와줄 것이다. 요즘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쉽게 화를 내고 또 부모에게 또 불순종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것은 너무 그냥 학생들 하여금 이 정신적인 이 노동, 공부에만 집중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출세하려고 하는 이 부모들의 하나의 욕심이 있죠.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 품성이 정신력, 영적 건강이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품성이 균형지게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화를 내는 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증거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말한다. 그들의 다른 길에 이어서 비판을 받든지 아니면 교정을 당할 때 아니면 그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가서 그대가 온유하고 친절하며 인내한 상태에서 그 교정 당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대의 격정, 분노가 그대 속에 올라오는 것을 허용하면 그대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가룟 유다는 책망을 받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책망을 받으면 그 책망을 달리게 받아들이죠. 다윗처럼.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참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그렇게 심한 말을 했는데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 검민할 때나 책망할 때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책망이 잘못하면 말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이제 책망을 해야죠.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심을 마음속에 기억하자.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고상하고 지배적인 감화가 그 지배에 충만해질 것이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자, 이거 이제 성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연단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강한 칼로서 이바지해왔다. 그들이 세상의 채석장에서 나올 때는 거친
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경 가운데 한 장소를 위하여는 적당치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귀중하고 받으실 만한 돌이 되기 위하여 깎이우고 다듬어지고 갈리도록 주의 작업장으로 가져와야 한다. 자, 이 팔복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시리즈로 공부하는 이 연단하는 과정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앞으로 이제 다룰 이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품성이 연단을 받게 되면 화가 사라지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자신의 길과 의지대로 나오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리스도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 때 우리의 심령은 오 주님이여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시는 나이가 하고 질문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작용할 때 우리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도록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마음과 행동하는 순종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귀족이 되어서 영혼의 대원수에게 노예로 굴복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하나님께 묶어 그들이 사랑하는 고상하고 들림을 받은 그분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의심의 안개로 높이 솟을 것이다. 그래야 그는 밝고 넓으며 깊고 산 경험을 가져 온유하게 되며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위탁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게 된다. 그는 구주께서 모든 일에 고난을 받으셨음에도 태만이나 조롱이나 격밀 등의 시험에도 설 수 있는 것이다. 그는 곤란을 당해도 예수님께서 실패하시거나 실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의 능력이나 신앙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에게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의로 강해질 것이다. 예. 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은 성나지 않는 이 품성의 원칙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지라도 정죄하지 말라. 그들이 화를 낼지라도 보복을 하지 말라. 분노를 자각하는 말을 했을지라도 안달해 하지 말고 그대들의 영혼을 조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비난하거나 억누르는 기질을 피해야 한다. 비난하는 정신을 풍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깨끗하게 치우라. 옳은 경험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이와 같은 정신이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 온유, 부드러움, 인내, 오래 참음, 쉽게 화를 내지 아니함, 모든 것을 참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나무에서 열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화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불평하고 비난하며 화를 잘 내므로 주위의 사람들을 해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영혼도 해할 유혹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수 있을 것인가라고 신중하고 열렬하고 간절하게 자문해 보라. 흠이 없는 사람들만 이곳에 있을 것이다. 세상의 쓰레기로 마음을 채우고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모든 도덕적인 특성의 결점들은 먼저 치료함을 받아야 하며 모든 결점들은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보혈로 제거되어야 하며 또한 품성의 모든 불쾌하고 사랑스럽지 못한 특성들은 극복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며 용서하고 온유한 식구들이 모인 가족은 하늘 가족의 표성이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는 화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행복한 것이죠. 한 번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말했습니다. 하늘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거기서 만날 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두 번째는 거기서 반드시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자기처럼 보잘것없는 죄인이 하늘 나간에 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어서는 부자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무리들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식과 재능을 겸비했지만 심술을 곱게 시비를 걸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무리 속에 포함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뭔가 대단한 일을 벌여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고 싶어 했지만 자신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대답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입니다. 작은 친절의 행위, 애정과 동정이 어린 따뜻한 말 다툼과 논쟁에서 물러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생애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취급하지만 하늘 무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에서 나타난 사랑의 원칙,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너무나 참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쉽게 화를 내는 품성의 약점들이 있는지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